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고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성령 말씀을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느냐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것은 자기를 낮추며 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극치의 겸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장원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생에 30년 공생에 3년간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리야말로 죽으신 일이야말로 겸손히 거기에 달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겸손의 결과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밝혔습니다.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찾아보면 지전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겸손의 의미 5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열왕기 3장 6절로 9절에서는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을 통해 자신의 무가참을 인식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자신의 죄임을 인식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빌립보 3장 4절로 12절에서 그리스도의 귀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고 여기십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며 교만을 안고 사는 가증한 모습을 안지 돌이켜보십시다. 욥기서 33장 9절에서 말씀처럼 나는 깨끗하게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3장 17절도 기록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뭔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7종 죄악 성질의 원죄를 유도를 받고 태어났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죽음의 일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파도에 시달리는 연단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본받고 따라함으로써 잘 이루어져가는 집행유예 기간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잘 이루어져가도록 집행유예를 기간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겸손이 없으면 죄를 가중시켜 나갈 뿐이 마시합니다.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결국은 영벌의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고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자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고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한나 황후가 손수 지은 탄생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나 황후는 꿈에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영접한 콘스탄틴 황제를 전도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황후가 건축한 탄생교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이 크기에 비하여 출입구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들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황이나 기종이나 어느 새도 가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만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 진정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조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머리는 겸손히 숙일 숙일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으신지요? 본문 15절의 서도에서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구하심이 거룩하다 이러만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유한한 우상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요 심판주로서 영원 저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며 시편 113편 4절과 이사야서 6장 1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 적혀 있습니다. 모든 상한물과 구별되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내가 놓고 거룩한 곳에 거하노니 겸손한 내 영을 희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케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과는 달리 높은 하늘 삼청천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자신의 주 죄인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케 함이라 하는 말씀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영을 소생시켜 구원을 베푸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의 말씀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만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9절이 산상수훈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함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겸손한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해감으로써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시에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찾아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또한 겸손한 자들이 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동시에 범사의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과 얼마나 싸워 이겨나오고 계시는지요? 야고보 4장 10절에서 기록하기를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 스스로 높인 것 곧 자아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초청을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만석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을 보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있으리라 하고도 하였습니다. 수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죽고 가는 생명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고향인 알자사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친척과 동료들이 기차역에 모여 대대적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역으로 돌아온 것이 보였자 환영객들은 수바이처 박사 쪽이면 1등실이나 적어도 2등실은 타고 계시겠지 하고 모두 1, 2등실이 있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두리번 걸어는 사람들의 눈에 맨 뒤 3등 칸에서 내려오는 수바이처의 박사 모습이 들어갔습니다. 환영객들이 일제히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째 3등 칸에 다셨습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묻자 그런 웃음을 띠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4등 칸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등 칸에 탔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의 사람들은 수바이처 박사를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면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았던 수바이처 이었으나 훗날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20세기 성자나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애쓰고 있지 않은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젊은 자들이란 신앙적으로 젊었거나 교회의 장로들보다 연령이 젊은 계층을 가리킵니다. 또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은 당시의 노예들이 입은 옷을 앞치마와 같이 겉으로 묶었습니다. 이를 인용한 말로서 마치 노예가 주님의 성교의 앞치마를 두르듯이 성묘의 자세를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 주께서 발을 씻기시는 자기 비하의 모습과 같이 젊은이나 장로한 믿음이 성숙된 자나 미숙한 자들이 낮은 마음의 태도를 취하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본 것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봄꽃이 필 수가 없고 봄에 가을에 오곡 백화를 거둘 수가 없듯이 범살이 심고 자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곧 재림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안에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고 낮은 자로 살아온 겸손한 자들 높임을 받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재림의 때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을 재림의 때까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생활을 실천해 나가십시다. 그래야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찾아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천국의 8가지 복을 가르친 법에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8가지 복이란 곧 팔복을 지칭하는데 팔복을 받을 자의 조건과 그 복에 상하는 상급을 요약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신적 위로와 곧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땅의 기분을 얻게 되고, 네 번째는 의에 목마른 자는 영적 풍요를 받게 되고, 다섯 번째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의 여기심을 받게 되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일곱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첫 번째로 받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 본절에서 지적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10대 특징을 살펴보면 그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자신의 악한 참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7절 57을 통해 적은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7장 15절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한가. 네 번째는 시편 51편 17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 죄임을 깨닫고 알라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 항상 신전 의식을 갖고 살라는,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통해 어린애같이 심령에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과 고린도서 10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라는 것이며, 그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시편 42편 1절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골로새 3장 1절 2절을 통해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10대의 특징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많은 심령이요, 가난한 자로 인정되어 천국 소유하는 복을 받을 자라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라고 주신 산상순이 아니요 성취하여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썩어 없어지고 세상이 불탈 때 함께 타버릴 일시적인 것들이지만, 본문 3절의 복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의 복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께 친히 강론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밝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헬라 오이프토코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수탈과 가진 자의 횡포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각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밝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의미는 종교적으로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본절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복을 누릴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본절 끝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의 저희 것이며 라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눈, 이 헬라의 의미는 천국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며 동시에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심정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이며 이러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아시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시민권으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날 천국문을 통하여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볼 성취에 누르시는 우리 모두의 성량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사항과는 간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또한 교훈을 믿음대로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 자 중에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심령이 하나님이 대하여 가난하여 항상 겸손히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시다. 제발 걷지 마십시다. 은혜를 받을 만한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받은 교훈의 말씀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